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은 대단한 그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는 불의 혀같이 그렇게 임하였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는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방언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렇게 임하자 이 제자들이 지금 앞다투어 이렇게 일어나서 성령의 사로잡힘 받아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게 역사서인데,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는 그 많은 설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길게 구약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순교를 하고, 사도행전 9장이나 또 22장,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간증에 대한 설교, 간증 설교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합니다. 이 역사서 한 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설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그 설교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살펴보겠지만 설교의 어떤 설교문 자체가 자신의 느낀 것보다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외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구약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가보시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서 2장을 가지고 인용하며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1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시작은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세의 시작이 됨과 함께 이들에게 나타난 역사는 요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또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 2000년 전에 말세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럼 말세의 그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세의 끝은 2000년 전에 선포가 되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선포된 내용이 뭡니까? 19절, 20절이에요. 자,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그 때를 언제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가 오순절에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그 말세의 끝은 재림의 날인데, 그 재림의 날은 아직 2000년이 지났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때에도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러니하잖아요. 메시아는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 벌써 오셨잖아요. 벌써 한 33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해야만 메시아일까요?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메시아일까요? 예, 아기 예수부터 메시아죠. 예.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오실 메시아 찾았던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던 아니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메시아는 벌써 오셨고 그리고 지금은 메시아가 보내주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때는 어느 때냐면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세라고 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을 가지고 많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26년 전인데요. 1992년 10월 28일 혹시 생각나십니까? 다미 선교회. 예, 그렇죠. TV에도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TV에도 나오고 12시 땡 치는 것을 각 TV마다 정말 재림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될까. 그래서 그 다미 선교회 그 집단은 요즘 최근에 피지에 이렇게 공동체로 간 그 교회 마치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다 거기 모여서 하얀 속옷을 입고 이제 오실 날을 기다렸는데 12시가 땡 쳐도 카운트다운을 해도 멀쩡하니 오시진 않고 오히려 그 다미 선교의 교주는 감옥행으로, 한국행이 아니고 감옥행으로 결말을 냈습니다. 다미 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종말을 가지고 미혹해하는 그런 이단들, 어떤 교회들, 어떤 목회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와 같은 종말을 가지고 재림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해하는 그런 사상이나 그런 말씀들이나 그런 예언들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말에서도 끝자락이라고 하는 종말 지말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세에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얻으며 이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여기 17절부터 18절에 다시 보시면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17절 18절에 보면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33절에도 보면 끝에 이것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만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고 구약에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잠언 1장 2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들으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사야 32장 15절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내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에게 드리라.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자, 이렇게 부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부어준다고 하는 그 의미는 비슷한 의미겠지만 쏟는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꼭 마치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또 방언의 은사로 특별히 예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대부분 이것이 틀린 건 아니겠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외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는 심지어 이단으로 그렇게 정제된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교단에서는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그렇게 연구하는 교회들 중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큰 믿음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참여 금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이단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교회들의 행위는 대부분 뭐에 맞춰져 있냐면 성령의 외적인 사역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언이라든지 뭐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치유하는 집회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예전에 보면 산기도 하러 가면 그런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찾으면서 저에게도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밤새 성령의 불을 막 외치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여러분 산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큰일 납니다. 산불 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불처럼 눈에 보이는 불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그래서 심지어 부흥회 같은 경우에는 부흥 강사들이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마치 장난하는 듯한 그런 것으로 불빛을 막 비추면서 이것이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그거 보지 않았지만 성령의 불을 이제 네온 사인 같은 거로 막 불빛을 막 비추면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금리빨을 바꿔주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은리빨이 금리빨로 바꿉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외적인 것으로만 하면 외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게는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외적인 것에 심지어 사도행전 8장에도 가보면 사도행전 8장 18절에도 사마리아 땅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셔틀에 안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막 성령의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외적인 것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들이 행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에게 좀 팔아라.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훈련해가지고 막 연습한다고 받는 방언이라 그러면 안 받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너무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외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치부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을 안 받은 것처럼 예언을 못하거나 치유함이 안 나타나는 교회는 그냥 잠자는 교회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왜곡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 임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를 믿은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수를 믿은 즉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 믿게 하는 그 모든 과정과 원동력과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단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외적인 성령의 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거기만 집중해 버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어디 갈까요?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다 보니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없구나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데, 그것은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설교를 계속합니까? 오늘 여기 25절에도 보면 시편을 예를 들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두 곳을 찾아서 그가 인용합니다. 25절부터 28절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할 때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을 가지고 어떤 설교의 포인트를 이야기하냐면 그 포인트는 32절이에요. 32절, 우리 2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시편 16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는 말세의 내용을 부어주겠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시편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이들이 보는 모든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 베드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선포가 되는데, 시편 16편을 보니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하는 27절, 28절 이야기하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며칠 지나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당했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데,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당당히 그들 앞에 서서 외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찔리겠습니까? 내가 죽였던 그 자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4절부터 36절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4절, 35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원수로 이 밝은 산에 이르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시면 좀 헷갈리실 텐데,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서 말하는 주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합니까? 대단하게 존경하고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는 그 다윗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주 되는 다윗이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있었던 그 시편인데,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알긴 알았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베드로도 이때서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주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못 박여 죽였던 그 예수님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주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36절 끝에 나옵니다. 36절 끝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교의 세 번째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봉사도 하고 함께 교제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요, 하나님의 마치 스피커처럼 그렇게 외쳐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4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은 뭡니까? 지금은 말세인데 이 말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기억나시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세 가지인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자, 그런데 거기 앞에 시작할 때 베드로가 언급한 시대 구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세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말세에는 뜨겁게 사랑하라. 말세에는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마치 그 시계를 맞추는 것처럼 어떻게 정확히 한 3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잠이 오는지, 예. 기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한 10분만 지나고 가도 이렇게 딴 생각이 막 나는지,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열심을 내고 싶은데 오늘 또 이 주일날 아침에 막 애들이 막 말도 안 듣고 막 화가 나면 갑자기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지잖아요. 남편이 막 열받게 하면 가고 싶게 하고, 예. 막 짜증나면, 예. 우리 힘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뜨겁게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말세에 뭐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까요?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놀라운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요? 바로 이 사람 당당히 외치는 베드로가 대단한 엄청난 기적을 그 자신이 체험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방언을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가 일으키는 그런 기적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얻어서 자기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종이 당신 제사 아니야 했더니 나 몰라 하고 배신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가 일어난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방언을 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려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또한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할 때만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모든 것 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은 전도의 경험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특별히 능력이 있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전도를 잘하느냐? 아니에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간증 들어보면 다 한결같이 무엇을 간증합니까?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충만함, 이것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지, 그 담대히 외치는 건 그 자신들이 원래 그렇게 담대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아들, 성정이 너무 급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급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과 같은 성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로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되고, 이들이 대부분 다 전승해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우리랑 비슷한 그런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엄청난 신앙의 성장은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말세에서도 이제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누구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 충만함은 마치 매일 밥을 먹어야 내 육체가 새 힘을 얻듯이 성령 충만함을 매일 간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소리 높여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숲교회를 이곳에 세워줬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에 하나님이 세워주었습니다. 뭘 하라라고 세워주었을까요? 뭘 하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무엇을 하라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에서를 인용한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성장을 목적으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전도는 어찌 보면 열매를 걷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과정입니다. 씨를 뿌렸다면 그 씨를 언제 거둡니까? 봄에 뿌리면 한참 지난 다음에 가을에나 돼서야 거둘 수 있어요. 이제 뿌렸는데 이제 거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뿌리니까 한 달 후에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날 한 명도 초청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 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전도, 씨를 뿌리는 것. 다시 말하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외치지 않으면 목사님, 저쪽 교회가 하겠죠. 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저 목사님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못 느껴지시나요? 네, 없는 것 같은가요?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가 예수 믿었기에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못 느끼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깨워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외치고 주님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